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사랑이 함께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론의 축복 또는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 직접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며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67편의 말씀도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 구절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수기의 말씀, 이 제사장의 축복을 인용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얼굴빛을 비춘다.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이 히브리 문화에서는 호의와 또 특별한 친밀감을 나타내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빛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의미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로 향하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고 또 사랑하는 사람은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며, 또 광야 같은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내하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냥 마냥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저 막 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 친구입니다. 우리 교우입니다. 우리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당신의 백성 삼으신 우리가 당신이 백성이기에 바라만 보기만 하여도 마냥 좋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만나서 반갑고 언제나 복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궁극적으로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강, 히브리어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이 샬롬은 단순한 평화, 평강, 평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오직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만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며, 또 이스라엘의 이 복이 온 세상에 흘러나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67편에서 이 기자는 하나님의 이 복이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긍휼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겠습니까? 기도를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 말씀을 듣고 나니 이 기도를 점검해 봅시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감이 잡히시지요?
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할까요? 나만을 위한 기도,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상, 온 피조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기 위하여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사 구하지만 그 복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처럼 넓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시선이 좁은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처럼 넓게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위에 제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수확을 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장막절에 인도자에 따라서 현악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물론 추수한 것, 풍성한 열매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1년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신 것,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 자녀가 장성하여 취직하고 결혼하게 된 것, 때때로 새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 사업이 번창한 것, 또 1년 동안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것,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하신 것, 예배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게 하신 것, 그리고 복을 많이 받은 것, 또 내 건강이 회복된 것. 우리 마음에는 감사가 넘치니 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바치고 또 내 안에 이 기쁨과 감사가 있으니 누구에게인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마음껏 자랑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더 큰 것, 또 신앙의 본질에서 솟아나는 감사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안에만 간직하지 말고 온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떠나라. 내가 내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이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이 또한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항상 말씀하시고는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 또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믿고 떠나는 우리를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며 또 걸어왔으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여정이라고 눅눅히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은 늘 부족합니다. 그러니 늘 불안하고 바랄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이제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족해서 복을 더 달라고 은혜를 더 달라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을 만났으니 우리 자체가 복이 된다는 그런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귀한 존재임을 먼저 믿어야 하며 또 그 귀한 존재로서의 삶을 충만하게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그런 삶을 어떻게 누려야 할까? 우리는 때로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사방이 막혀 있다고 생각할 때,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고 안 될 때,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안 좋은 일만 끊임없이 터질 때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실까?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닐지 생각함으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감사하라. 이럴 때일수록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권면을 하는 목사님이나 때때로 신앙의 이 동역자들에게 이런 권면을 할 때 화를 냅니다. 내 형편을 몰라서 그러냐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어떻게 감사하라고 하는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분이 나고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려고 막상 드니 돈이 없고, 남들은 별 걱정 없이 인생의 주기표대로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뤄서 알콩달콩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 혼자만 뒤처져 있는 것 같고, 정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였고 또 뒤늦게 힘들게 신학을 하여 목사가 되었음에도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내 형편이 어려워도 어긋남 없이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내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정말 한탄하며 우울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를 늘 함께하며 저의 멘토가 되어주시는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을 찾아가 또 한껏 내 신태를 한탄하곤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줄곧 아무 말 없이 듣던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감사일기를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 저는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내 사정을, 내 마음을 정말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선배 목사님께서 나에게 감사일기를 쓰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무엇인데. 그런데 지금까지도 저는 자주자주 기도할 때마다 그때 일이 생각납니다. 그랬어야 했는데 왜 그 말을 못 알아들었을까? 그랬어야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못 알아들었을까?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내 문제만 힘들다고,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독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은혜를,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감사를 해야 할까?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게 한 것,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멋지게 지어주신 것, 그것 말고 감사할 일이 무엇일까? 저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감사한 일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신학 공부를 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덕분에 목사가 되어서 여러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여러분들 덕분에 내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또 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지만, 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보다도 더 감사한 일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덕분에 기도의 자리에 더 자주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귀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게는 가장 큰 복이라고 늘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복이 되었습니다. 그 복을 내게만 쌓아두지 말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더 깊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목적이 그 복을 통해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리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공의와 정의가 온 땅에 퍼지도록, 그리하여 모든 나라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즘 자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요. 우리 또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복을 주십사.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또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때때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다급한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있습니다. 당장 마음과 정신을 다 쏟게 하는, 한시도 놓치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또 복을 주시는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신 이 복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더 충만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그 일은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들만, 때때로 장로님들만, 또는 사명을 받은 선교사들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은 편신도가 뭘 한다고요? 아닙니다. 이 복을 전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하며, 또 이 일을 해야 함으로 우리는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구원하시고, 또 그분이 가시는 그 길, 정의와 인내와 성실과 사랑을 모든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난 하나님, 이 구원의 소식을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한다는 것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새해 신년 기도 제목을 보면 많은 이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가족 구원을 바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간절히 해야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구원이 임하기를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을 향해 마음을 열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시작이며 이 한 사람의 기도가 모여 온 땅에 주님의 도가 전해지고 온 세상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오늘 말씀 7절에 복받은 사람들이 할 일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널리 전할 때에 결국 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여 우리에게 평강, 살롬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복을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복을 충만하게 주셨으니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널리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끝까지 온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시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 세상의 평강, 샬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의 행복만, 우리의 행복만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 온 세상의 평강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막힌 담을 허물며 나와 너, 우리 모두가 화평하기를 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나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가 복이 되게 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 복이 되셨습니다.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또 나누며 살아가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